성경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으나 우리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없었고, 저 산과 또 들과 나무와 이 수목들이 전부 다 스스로 있지 못해요. 무언가 그 전에 씨가 있었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쭉 쫓아가다 보면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도착하죠. 아무 나무가 심어있지 않은 산일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위대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시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만들어질 우주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새가 아니면 집에 있는 닭이 마치 그 알을 품고 품 안에 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안에서 굴려가면서 이 알을 계속 데피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 찬 세상을 품에 안으시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품에서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덴 동산 중앙에서 뱀과 대화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보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속삭이셨어요. 그 여자의 양심을 일깨우셨죠. 그런데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도 여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뱀과만 대화를 했어요. 결국에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죠. 곁에 계시던 성령님은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아니야, 아담은 내 음성을 기억할 거야 하고 아담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담이 성령의 음성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에 더 귀 기울이더니 이 아담마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셨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인간을 다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결국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커지는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결국에 너무 실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창세기 6장에 영원이라고 번역된 이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나라의 단어의 표현은 영원이면 끝이 없는 영원이지만 이 히브리의 올람은 좀 길지만
정해진 때가 있는 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각기 개인에게 주어져서 그 시간을 잃고 나면 다시는 이 시간을 찾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어른들 머리가 하얘신데 머리가 새까만 젊은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시간이 하나님을 속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 제한을 두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영원한 시간, 아무리 긴 시간이어도 하나님에게는 순간과 같고 하나님의 순간은 영원과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람을 떠나야 하는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백성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참아 버려둘 수 없어서 친히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그 집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죠. 이거를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6월절 후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2달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다는 그 사랑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안이 아주 깜깜해요. 창도 하나 없습니다. 빛도 하나 들어올 수 없도록 아주 깜깜해요. 근데 그 성막 안을 밝히고 있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처럼 깜깜한데 그 안을 밝히고 있는 등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에는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는데 이 떡이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막 안의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주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성막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성막을 왜 줬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신명기 29장 4절에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나 좀 만나자, 내 소리 좀 들어라 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은 영원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그 자녀가 더 아파합니까? 부모가 더 아파합니까? 물론 본인도 괴롭겠죠. 본인도 괴롭겠지만 그 괴로움을 당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새 언약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줘도 이게 생명인지 죽음인지 행복인지 불행인지조차도 구별을 못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새 언약을 줄게 하고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만나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한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십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내 영이라고 말한 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너희는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 안에는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과 이런 것들을 주셔서 죄로 인해서 딱딱해지고 완악해진 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지금도 이제 저희 밖으로 나가보면 겨울에 얼었던 이 땅을 전부 다 트랙터로 다 이렇게 파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야 곡식이 자라거든요.
딱딱한 데다 심어놓으면 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가지고 곡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심어요? 부드러운 땅에다가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더 전진합니다. 요엘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전에는 에스겔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요엘서 2장을 가니까 세계 모든 만민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 모든 만민을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 전에 구약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15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계속해서 1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지만 내가 가면 내가 그의 글을 너희에게로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품에 돌리고 세상을 만드셨던 성령 하나님,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들이 성령 하나님을 빤빤히 무시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버리셨던 거예요. 그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모였어요. 옛날에 저기 광야에서 떡과 그 다음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120명 딱 모였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만약에 이 좌석수대로 꽉 차면 한 130명 정도 앉습니다. 그러면 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 지금 두 분씩 앉아 계신 이 의자에 한 6명씩 앉아가지고 뒤에까지 꽉 차고 보조의자 갖다 놓으면 한 130명 앉아요.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 크기를, 전해지는 크기를 보면요, 저희 예배당 크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 120명이 모여요. 120명이. 아주 빡빡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또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그랬어요. 그날이 6월절인데 이 6월절 떡을 먹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2달이 지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2달.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달이 지금 보면 절기상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는 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일주일이 7일인데 이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에요. 초실절,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초실절부터 밀추수가 끝나는 시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열흘이 지난 그때, 바로 그때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뜻없는 소리로 셜라셜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는 한국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도, 아랍어로도, 히브리어로도, 시리아어로도, 아람어로도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그 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은 눈에 보기에 희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빤빤히 무시하는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회복하신 사건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분이 행하시는 권능, 능력, 아니면 방언, 병고침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 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찔러대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앞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그의 마음을 깨우니까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마음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너의 문을 두드렸는데, 너의 양심을 두드렸는데,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너는 그게 죄야 라고 죄를 묻습니다. 너는 네가 의로운 줄 알지? 네가 잘하는지 알지? 그렇게 하면 세상 모든 게 네 뜻대로 될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의를 죄인에게 입히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너의 의로 천국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의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또한 모든 육체가 반드시 죽고 그 죽음 다음에는 두 번째 죽음인 심판이 찾아오는데 네가 그것을 믿지 않았지? 너는 두 번째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때때로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희한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임이 무엇이냐?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예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안에 거주하시고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해 나가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셔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오세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뭔지 금방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으면 그분이 찾아오셨는지 안 찾아오셨는지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찾아온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나 안 왔나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안 왔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